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르비교회 말씀 묵상 아르비 바이블 기트 시간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긴 추석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과 친지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잠시 뒤로 하고 다시 일상의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변모해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여호야다는 다윗 왕권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요아스 왕 곁을 보필하다 130세의 왕이 묘실에 장사되었죠. 나라의 큰 어른이기도 한 여호야다가 있었기에 유다의 왕을 비롯한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등대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 요아스 왕은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얼씬도 하지 못했던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옵니다. 이들이 왕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의 존재는 우상의 큰 파도를 막는 방파제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방파제였던 사람이 사라지자 우상은 끊임없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몰려옵니다. 그리고 우상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다가옵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호야다에 의해 다윗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는 수많은 개혁들과 건강한 통치를 보였지만
여호야다가 사라지니 총기를 잃어버린 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요아스가 여호와를 배신합니다. 우리는 앞서 요아스의 개혁과 신앙을 보며 요아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개혁을 이룬다는 점, 신앙적 헌신을 해 나아간다는 점에 분명히 배울 만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들이 요아스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의 모습까지도 요아스의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죠. 요아스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실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의 신앙은 여호야다의 지도와 영향 아래에 유지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야만, 도와줘야만 유지되는 신앙이었습니다. 방파제가 사라졌을 때 스스로가 우상의 파도를 막아낼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먼저 된 세대에게 참 뼈아프고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신앙의 삶을 지켜내고자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기에 우리 자녀들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또 다음 세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고자 수많은 고민들과 애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신앙 교육의 목표라는 것이 있을까요? 신앙 교육의 목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에는 목표가 있듯이 신앙 교육의 목표를 생각해 보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성경고사 같은 대회에 나가서 100점을 만든 것이 과연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매 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며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일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두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건강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일까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지만 실상 그 속에는 자라지 않은 여전히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갈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있을 때에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을 다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양육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게 뿌리 내린 나무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자주 나누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엄마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신앙 안에서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 방학도 없이 달려가시는 우리 교사분들, 우리 모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아스의 모습은 스스로 서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있을 때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듯 보였지만 여호야다가 없으니 요아스는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신앙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떠한 일이 닥쳐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서는 신앙인을 돕는 사역이 바로 다음 세대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는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 다음 세대뿐 아니라 먼저 된 세대인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들이 쌓여져 가는 삶으로 스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여호야다가 사라졌을 때 그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야다와 같은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신앙의 도움을 받고 성장했지만 그 누군가가 사라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만의 신앙의 추억들이 쌓여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심지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깊고 넓게 그리고 튼튼하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나무로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나도 사람에게 의지하는 신앙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며 사람에 의해 휘둘리는 신앙이 아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시작한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어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